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6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자 지금 특별 기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아멘이 조금 수상한데? 네, 여러분, 이 특별한 이 한 달 여러분 진짜 좀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기도 이후에 또 기도 과정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은혜들을 몸소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3번 연거푸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대화를 하는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아멘.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많은 무리를 이끌고 왔는데 칼로 그리고 몽치로 무장하고 온 거예요. 여기서 몽치는 그냥 몽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전투 경찰들이 갖고 다니던 긴 곤봉 같은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네, 혹시 그 곤봉에 마저도 보셨어요? 네, 그런 어떤 몽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가룟 유다 말씀은 그냥 좀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 주시는 게 있어서 다음 주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제 깊이 다뤄보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무리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 가요. 그러니까 50절 끝에 보니까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을 잡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5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떨어뜨리니.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누구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귀 잘린 종의 이름이 잘 아시네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주셔서 직접 이렇게 붙여주시고 치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3절과 54절 말씀이에요. 우리 5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요청만 하시면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이 무리들 그냥 싹 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2군단을 숫자로 환산하면 얼만큼 되느냐 하면 한 7만 명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한 7만 3천 명 정도? 군대로 말하면 그 정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한 명이 와도 그냥 후 불면 다 날아가는 인생들인데 7만 3천 명이 넘는 천사를 예수님이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와서 지금 이 문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굳이 칼 빼들고 설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54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아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에 어떻게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죠? 메시아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제물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구약 성경에 쭉 예언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음에도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 그리고 이 잡으러 온 무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55절과 56절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멘.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잡히시기 전날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논쟁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체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에이, 또 헷갈려. 또. 체포할 수는 있었죠. 그러나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이제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상황들이 좀 복잡했어요. 그러나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한다면 또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선 안 잡았어요. 그 성전 안에서 며칠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체포를 안 했다고요. 왜 안 잡았을까요, 그러면? 네. 뭐 밀란이 일어날까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이유, 하나님이 체포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냥 그러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는 있지만 그냥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그죠? 죽는 방법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는 때는 6월절에 죽으셔야 했다고요. 그럼 죽음의 어떤 의미는 어린 양, 구원을 위한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흠 없는 제물로 6월절에 죽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지난 며칠 성전에서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면서 뭐가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은 그 어린 양을 골라서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쵸? 살펴보는 시간. 흠이 없나? 뭐 문제가 없나? 제물로 온전한 걸 살펴보는 시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4일 동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한 시간은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흠이 있나? 문제가 있나? 그거를 점검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책 잡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증명한 시간이었다고요. 그리고 죽는 날도 6월절 날 죽어야 6월절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 죽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이제 다음 본문 나올 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 신성 모독죄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의 처형 방법대로 십자가에 죽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대신 죽으셔야 했기에 돌에 맞아 죽으시면 안 되고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연관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다 보여지는 거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도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 금요일이요. 금요일. 금요일 밤이 시작되면서 6월절이 시작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6월절 날 잡히셔서 6월절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다 같은 금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보면 뭐 여태까지의 삶도 그랬지만 오늘 잡히시는 모습, 잡히시는 날짜, 죽으시는 시간, 그 죽으시는 의미,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것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에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12군단 천사도 동원할 수 있었지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힘을 과감히 포기하셨다고요.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일관된 모습이었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아멘. 자기 뜻대로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주 분명한 목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왜 삽니까? 왜 살아? 죽지 못해 살아요?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왜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인생의 목적,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무언가 전도를 엄청 하고, 무언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교회를 엄청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는 건 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 그런 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하지 말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또 하라 그러는 건 하시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또 말라가 또 있네. 네. 네. 그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순종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주님 뜻 알고 싶어요. 알아도 안 할 거면서 입만 살아갖고 그냥 간단해요. 하라 한 건 하시고요. 하지 말라 하신 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자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시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죠? 아니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예배하셔요? 아니 말로 말하고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냐고 얘기해 보셔 지금. 네, 집. 또 산에 가면 산에서, 들에 가면 들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찬양하시라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 그 MIT 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또 해야 될 텐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산에 갈 때마다 제가 가서 꼭 마라나타 하고 오라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명에 충성하는 거. 여러분, 사명 그러면 몇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의 사명. 집사의 직분. 집사의 사명이 있고요. 권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사명, 하나님 믿는 자로서 주신 사명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 지체들을 권면하는 사명, 목회자를 도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명, 그 사명들 여러분 다 갖고 계시다고요. 그 사명대로 순종하시고 충성하시는 것이 주님 나라 위에,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태클 걸고 엉뚱한 소리하고 반대하고 막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비전을 향해 동역하는 인생. 그게 바로 주님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살아요?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 다 사명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이제 그걸 밑에 깔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집에서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집에서는 부모를 아주 그냥 개떡같이 여기고, 교회 와서만 할렐루야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게 잘하는 거냐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아, 저도 알죠.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집에서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 위한 인생이라고요. 집에서의 생활 따로, 세상에서의 생활 따로 살고 교회 와서 종교적인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주님을 위한 인생이냐?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학교 가서 뭐 해야 돼요? 왜 내 눈길을 피하는 거지? 학생들은 학교 가서 뭐 해야 돼요? 아, 짜증나.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네? 네, 복음 전하는 거.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돕는 거. 삶의 모델이 되는 거. 그게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사명,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반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왕따 당해요. 왕따 당해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고 돈도 못 벌어요. 맨날 사기나 당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인생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갑자기 목소리가 되게 밝아지셨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 좋죠? 근데 가끔 그 믿음 좋은 분들은 이렇게 돈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믿음대로 사세요. 그런 분들은 돈 생기면 저한테 다 갖다 주시면 돼요. 하여튼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한 거 이거 좋은 거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아멘?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자녀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 볼게요. 말씀이 판단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자, 부하려 하면 돼요, 안 돼요? 뭐야 이거. 부하려고 하지는 말고 부자 되는 건 괜찮다 그러고 뭐야, 말장난이야? 부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에 걸리고 반드시 멸망에 빠진다고요. 왜 그래요? 그렇죠.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과 부자 된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돈이고 목적이 성공입니다. 그게 최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나한테 돈이 안 되겠다 싶으면 뭐 그냥 완전 개무시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 신앙은 기복신앙이잖아요. 돈과 성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는 돈 다 벌면 좀 하겠다는 거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거죠. 일단 돈 벌고. 돈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뒷전이고 사람도 뒷전이고 오직 돈이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부정과 불법 당연히 해야죠. 돈 되는 일이라면. 청탁, 부정청탁 얼마든지 해야죠. 뇌물 땡큐죠. 돈을 위해서라면. 그러다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멸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하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도 1등 하려고 하면 1등은 좋잖아요. 그죠? 1등은 좋잖아요. 아멘? 별로 안 좋아? 아, 너 전국 1등을 원하는구나. 1등은 좋은데 1등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등 하려고 하면 그죠? 그 점수가 우상이 되고 욕심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점수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왜 시험지 막 훔쳐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 뭐 미국 그 대학 SAT 시험에도 막 우리나라에서는 다 먼저 정보, 시험 문제가 유출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목표가 점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공에 있기 때문에. 문제 된다고요,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는 삶.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최우선이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죠. 목표가 주님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럼 다른 일보다 먼저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예배하는 일, 사명에 헌신하는 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 별로 아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선된다고요. 그럼 교회가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그 인생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인생에 눈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허락해 주시고, 문제들도 넘어가게 하시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반드시 그 인생을 돕고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다윗의 인생. 하나님만 최우선으로 붙들고 늘 찬양과 예배자로 살아가니까 그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사람이 만들어갈 수 없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들로 다윗을 왕위에 앉히신다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치는 목동이 무슨 일을 하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런데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너무 하나님 등골만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어때요? 성실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자기 실력이 올라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열심히 영업 뛰는데 자기 실력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실력이 올라간다고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여기저기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은 제안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을 개판치면서 교회 와서만 열심히 기도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시죠? 그럼 개떡 같은 소리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직장이나 사업장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렇죠. 섬김의 장소, 선교지로 바라본다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와 만나는 사람들을 그죠? 그들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런 사람이 실력 좋죠? 인간성 좋죠? 사람 좋죠? 일 잘하죠? 꼭 누구 같아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 같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실력 좋고 능력 좋고 실적 좋고 인간성 좋고 착하고 최선 다하고 정직한 이런 사람을 구조조정할 때 자르겠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돈을 더 주고라도 좋은 자리 맡기면서 계속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좋은, 우리 저 사장님, 조 사장님처럼 이제 그런 사장님이 사업장을 하고 한다면 그 공장의 물건이 믿을만하고 품질이 믿을만하다면 그리고 어떤 신용, 거래에 어떤 그 믿을만하다면 그런 업체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업장에, 그 사업장에 자꾸 주문 발주 넣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더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진다고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높아지려는 욕심 없었어요. 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서 높아지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부해지려고, 성공해지려고 하면 일시 성공할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혹여나 뺀질된다, 일 열심히 안 한다, 실력 없다, 혹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흠과 티를 잡히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 나가지 말라고, 나랑 내가 월급 줄 테니까 더 일하자고 막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과 결단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문제 해결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인 뚜렷한 이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요? 39절로 가보세요. 우리 지난주 본문이죠. 39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엎드려 기도하는 거 말고 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계획, 내 문제 해결,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기도하지만, 그런 부분을 기도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 안 해결해 주시겠어요? 또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53절 한번 보실까요? 53절 보시면, 우리 5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내가 아멘. 12군단 더 되는 천사 예수님은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하셔서 고난을 이기시고 문제를 피해가실 수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 받지 않으실 수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어디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조롱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너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시고 예수님이 저러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마든지 저렇게 하실 수 있었죠. 얼마든지 십자가를 부시고 저기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다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이 입 꼭 다물고 예수님 그때부터 잘 믿었을까요? 그러라는 보장은 없죠. 보세요. 예수님은 저렇게 자기의 능력을 쓰실 수 있었다고요. 자기의 그 권한과 권세를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죽음을 피하시고 저기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라고요. 권리 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참겠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라고요. 그게 권리를 포기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얼마나 포기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여러분 물질, 여러분 마음대로 쓸 권리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 마음대로 쓸 권리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노래하는 그 가수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쓰겠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권리,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며 사십니까? 그 권리를 다 사용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그 권리를 다 사용하시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리를 다 쓰고 싶은 대로 쓴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과 시간 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권리. 물질에 대한 권리.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죠.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죠. 시간도 물질도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예요. 내 자유시간을 위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내 어떤 그 사업을 위해서.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을 아끼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느냐. 나를 위해 물질 쓰는 걸 좀 아끼고 절약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굉장히 인색한데 자기 취미생활, 자기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자기 자녀한테 쓰는 건 그냥 아낌없이, 그냥 부족하면 빚내서라도 이렇게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데 내 인생과 자녀를 위해서는 넉넉하게 쓰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하려면 바빠. 교회 좀 오라 그러면 다 바쁘다 그래. 네 하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한 30명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바쁘대. 내 시간 좀 포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드릴 수 없겠느냐 하는 거죠. 내 시간 조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사명으로 그 시간 좀 드릴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어떤 그 위치와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권리들, 주님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멋있게 포기했잖아요. 멋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그리고 막 축복을 막 바가지로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체포되셨다고요.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냥 죽으셨어요. 그걸 인간의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연약하고 무능한 실패자,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예수가 바로 그런 실패한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들,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우리는 뭔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헌신하고 권리 포기하면 하루아침에 뭔가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권리 포기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내가 직장에서 저놈 새끼 내가 그냥 확 밟아버릴 수도 있고, 내가 무안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확 밟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권리를 포기해서 내가 그냥 참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놈이 더 막 나를 욕하고 댕기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정말 네,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할 때가 있다고요. 시간과 물질을 아껴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렸더니 쌀도 못 사고 애들 분유값도 떨어지고 막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수치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시간이라고요. 과정의 시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3일 뒤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수치와 조롱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목 잘려 죽었는데요. 사람들이 볼 땐 실패자죠.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승리자라고요. 승리자. 승리자.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다 좋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러지만 세상에서의 성공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곧 믿음의 승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게 승리가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사명을 지키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승리자라고요.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믿음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 주님의 그런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주님이 뜻하는 것이 곧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자라고요. 주님의 비전이 곧 내 비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주님이 꿈꾸는 소망이 곧 내 소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라고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